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아시오니 오직 십자가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죄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천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라는 워낙 전 국민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 마리아입니다. 조 마리아 여사가 1907년 아들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죠. 남자답게 당당하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싸워라.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는, 조 마리아 여사는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당부와 또 가슴에 이 독립을 품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1909년 안중근은 일제의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즉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안중근을 면회하기 위해서 떠나는 동생들에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또 한 번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면회를 가지 못했지만 이제 이 동생들, 안중근 의사의 동생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일제에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항소하게 되면 너희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 남자답게 그 사형을 죽음을 받아들여라. 안중근은 어머니의 뜻대로 사형이 확정된 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형이 확정된 후에 직접 뭘 만드는 걸로 또 유명하죠? 수의를 직접 만들어서 보낸 걸로도 또 유명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길이 묻은 이 수의를 입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옥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했던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실제 조 마리아 여사의 마음은 뭐 이렇게 알려진 대로 정말 그렇게 강인하기만 했을까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또 이 나라의 암울한 이 상황을 보고 아들이 나가서 싸워 죽기를 바라고 또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또 당연히 죽을 것을 알면서 수의를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게 그냥 그냥 강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상황, 또 수의를 만들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면회를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 어, 아들을 생전에 한 번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 또한 독립운동이라고 여기며 있었던 이 조마리아의 이 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성금요일은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이 조마리 여사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뭐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하고 또 이 사회가 그렇게 병든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정말 일제 앞잡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절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사회를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뭐 우리라고 뭐 과연 달랐을까요? 근데 참 조마리아 여사는 이런 이 모습들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도 아마 지금 이 상황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어머니는, 이 마리아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십자가를 치다가 모진 매를 맞아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이 하나하나 박혔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뭐 물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자신의 몸에서 낳은 이 예수님, 그리고 30살 때까지 정말 아들로 키우며 함께했던 그 가정의 애틋한, 우리가 알다시피 낳은 정도 귀하지만 어떤 정도 귀합니까? 키운 정도 귀해요. 그런 모습의 마리아의 모습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성난 군중들은, 그러니까 사실 5일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막 그렇게 춤을 추고 환호성을 보내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말했던 이 군중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재판장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완전히 성난 군중으로 바뀐 모습에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죄가 없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하고 뭐 찾아봤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너무나 난감하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군중들이 잘못했다가 까딱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되어지고, 소란이 일어나면, 어떤 이런 이 뭐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에 대한 이 로마에 대한 평가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빌라도는 이 성난 관중의 이 군중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 이 성난 군중의 말들을 들어주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 나는 이들과 또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동이에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재판장으로서, 청동으로서는 아주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뻔히 보임에도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을 내놓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지금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군중들에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신들이 돌맞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분명히 공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며칠을 가두고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은 그냥 내주어 버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바로 집행해 버리게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이 군인들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데뿐만 아니라 그 옷을 그 앞에서 취하여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옷도 취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뭐 진짜 성적으로 미친 사람이 뭐 그런 거라면 그런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평소에 남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한다? 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나눠 갖는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단 후에는 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벗겼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 벌거벗김을 당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아마 울기도 끝이 없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곁에 어머니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33년 전 아들을 성전에 안고 갔던 그 날도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고백, 그런 고백이 분명히 33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칼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아마 이 모든 34년의 과정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얻은 구원은 주님의 희생과 헌신, 피 흘림과 죽음, 동시에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과정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요셉과 나눈 사랑의 결정으로 얻은 아들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온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에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결단은 마치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결단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고 이삭의 설교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해왔고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 과정을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아내도 믿지 못해서 웃었지 않습니까? 야,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뀌며 웃었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게 도무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람과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키우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나아갑시다. 사실 부모는 정말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키우고 애달게 키우고 뭔가 대단한 걸 다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키워봤지만 결국 내가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아브람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을 터인데 혹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마리아처럼 또 모여있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애닫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오늘 하루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